다다음 주죠. 3월 27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강의가 끝났는데 이 출애굽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3주 동안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넘어졌던 이 베드로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를 자처하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처참한 신앙적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평안할 때, 만사 형통할 때,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될 때,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난이었고 또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참 어두워요. 이 근본주의 신학이 강한 그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근본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본주의는 뭐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믿는 거. 알겠습니까? 동정녀 탄생도 문자적으로 믿고, 십자가의 죽음도, 또 부활의 사건도, 그리고 재림의 사건도, 종말의 사건도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진짜 믿음이 근본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왜?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알파고 때문에 난리였는데, 그렇죠? 한국 사회가. 인간의 지식이 끝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해봅시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근데 성경은 종말의 때는 고난의 때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시험의 때라고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않은 다섯 처녀가 나눠지는 여러분 시험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시험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뭐 중동 지역,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던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슬람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죠. 4월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압박이 올지 몰라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리고 세계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아마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 베드로는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신앙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신앙적인 가장 큰 위기와 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핍박과 시험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이깁시다. 아멘.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넘어진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넘어지는 자들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뛰다가 그냥 초반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중반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금메달도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꼬린 지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액이 다 빠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마지막이라도 잘해야 돼요. 아멘.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잘하자. 마지막까지 잘하자. 옆에 분하고 인사도 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하자.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한다고 그랬죠? 시작과 과정이 좀 부족해도 마지막이라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럼 우평강도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도 마지막에 예수를 팔아넘기면 가론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네, 베드로도 마지막에 넘어졌죠. 그나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그때 은혜의 시대니까. 지금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지지 맙시다. 아멘. 그렇다면 점점 옥죄어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십자가의 사건 앞에 넘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타산지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 앞에 넘어진 이유가 뭔가 한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 앞에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해봅시다.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알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31절부터 한번 봅니다. 31절. 35절까지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보내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33절부터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르되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가 소홀히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 번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 기간 동안에도 누누이 내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이 얼마 있으면 또 십자가를 져야 하잖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31절, 32절입니다.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무려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설명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다 할지라도.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해봅시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 복음서들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형태로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그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그러한 수준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문자 그대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못 박혀 죽는 것임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앞에서 다 넘어진 거예요. 당황하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셔요. 그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희생하는 거겠지, 남을 위해서. 요즘도 보면 종말과 특별히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00개 이상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이루어졌지. 이게 상징적으로 그게 여러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짜 베들레헴에 오셨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뭐 상징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개 이상 그렇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재림에 관한 예언도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풀이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막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죠. 십자가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처럼 종말에 관한 예언, 재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순간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3장도 짐승의 표 이거 받지 않으면 사고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그런 기술이 지금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보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럼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 대체 신앙이 뭡니까? 자꾸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나라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 참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에 관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문자적인 성취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다시 오신다. 그대로 믿어야지.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문자적으로 성취되니까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특별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맞는 태도지. 근데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오니까 35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더라.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렇죠? 3번 부인하리라. 뭘 더 믿어서? 자기를 더 믿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긴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해봅시다.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 거듭되는 경고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롯의 사이들은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종말에 관한 경고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롯을 통해서, 장인인 롯을 통해서. 그때 피했으면 산 겁니다. 근데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도 그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농담으로 여겨.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오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천사가 준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갔다가 그렇죠?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아멘. 네.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맙시다. 아멘. 네.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마지막 때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해봅시다. 기도에 실패하면 사명에도 실패한다. 사명에도 실패한다.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6절 만찬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까지 같이 데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근데 뭐 했어? 잤어. 두 번이나 와서 깨웠는데 계속 자고 있어. 세 번째는 차란 거였어. 기회가 지나갔다는 얘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자를 위해서 떠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기도에 승리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데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아멘. 또 우리가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해봅시다. 기도에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하면 사명에도 실패한다. 사명에도 실패한다. 네. 세 번째,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우리 58절 한번 봅시다.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제사장의 십자가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붙들어 끌고 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긴 쫓되 멀찍이 쫓았다. 좀 쓸쓸한 말씀이죠, 그렇죠? 해봅시다. 멀찍이 쫓았다. 멀찍이 쫓았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쫓긴 쫓았지만 멀찍이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쫓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까이 붙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도망갈 그런 궁리를 하면서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는 구경꾼의 태도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예수를 버리게끔 돼 있어요. 가까이서 쫓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도 함께 하겠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실 때 양옆에 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좀 있었으면, 그렇죠? 요한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역사적 가정은 좀 의미가 없지만 아마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 부활할 때 그들도 부활해서 부활해서 소생했겠죠. 더 큰 사역을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쫓아갑시다. 아멘. 해봅시다. 끝까지 붙쫓자. 멀찍이 쫓지 말고 가까이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긴 쫓되 멀찍이 쫓는 자,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구원받겠다는 구경꾼의 태도를 가진 자는 시험과 환난의 때에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차든지 덮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지리라. 지리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를 쫓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애매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보면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WCC, 종교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쳐요. 눈치 보는 거죠. 눈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필요하다면 내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또 내놔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애매한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눈치 보다. 그렇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멀찍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회주의적인 태도지. 예수님 핍박을 받으면 쫓아가다가 도망가다가 또 혹시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탁 예수님을 구하는 장면을 혹시 보게 되면 쫙 나타나서 공을 세우려고.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지.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고. 정치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아멘.
내 믿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증인,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럴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멀찍이 쫓지 마시고 가까이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을 때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렇죠? 예수님 영광 받을 때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가까이 붙잡다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신앙적 실패를 경험한 것은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6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 멀찍이 쫓아왔던 이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자 그 뜰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불을 쬐다가 얼떨결에 야 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렇죠? 방언을 하니까 사투리를 하니까 알아본 거예요.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얼떨결에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머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거기 있으면 안 돼. 왜 불을 쬐느냐고 거기 있어.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롯은 소돔성을 가까이 했다가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명예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성의 거처를 정했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가족들이 몰살될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죄인들과 함께 머물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세상 가운데 속한 자인지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신앙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주신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맙시다. 아멘.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처음부터 결단하고 모든 걸 버리고 결단을 하고 알겠습니까? 아멘. 가끔 보면 이제 뭐 베리집이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뭘 물어봐.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필요하면 가족들도 포기해야 되고, 필요한 목숨까지도 우리가 포기해야지. 간단하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쫓지 마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에녹처럼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이라도 쫓아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까지 쫓아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또 주인들과 함께 머물다가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들과 함께 머물지 마시고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 앞에 넘어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넘어진 자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종말의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험을 이긴 자, 그렇죠? 아멘. 종말론적 시험, 마지막 공생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깁시다. 아멘. 옆에 분하고 달라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끝까지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